읽겠습니다. 요나서 4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요나서를 보면서 니느웨 성이 회개한 장면들은 아주 드라마틱하면서도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 앞에, 예수님의 이름 앞에 지구촌 어느 한 곳에서 이런 반응을 나타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너무 행복한 시대를 사는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인간의 회개는 너무나 귀한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인간의 모습은 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거리낌 없는 부자지간, 거리낌 없는 부녀지간, 거리끼는 것이 없는 모녀지간, 모자지간. 그런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 니느웨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니느웨의 그 일회적 회개가 하나님의 용서는 얻을 수 있었지만 그것이 지속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계속 이어간 사람이었나? 그렇지 못합니다. 니느웨의 회개는 놀라운 거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지속적으로 남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너무나 철이 없고 우리가 존경할 만한 믿음의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 저는 요나를 변화시켰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피조 세계를 너무나 아끼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요나에게 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사랑 때문입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선택받지 못한 니느웨에 있는 12만의 인생도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은총을 받을 기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소중한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요나가 볼 때 니느웨 사람들은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들이고 하는 행실이 죄 구덩이에 살다가 심판받아서 정말 한마디로 나자빠져 죽어도 아까울 게 없는 목숨으로 요나의 눈에는 보였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치는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뒷부분이 또 하나 더 웃기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사람만 사랑하시나? 아니잖아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것은 인생이겠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이 영혼을 두셨기 때문에
짐승에게 영혼이 있는가 없는가? 예, 없습니다. 인간에게 있는 그 영혼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하나님의 숨,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숨입니다. 숨. 그 숨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을 사모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만물의 영장이 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동물과 다른 존재가 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도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짐승과 다르냐? 인간이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짐승과 다르냐?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동물과 다르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과 동물이 다른 것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을 우리 깊은 곳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짐승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그 닮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뿐 아니라 짐승도 하나님이 아낀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식물 하나에, 동물 하나에 아끼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피조물을 아꼈던 그 아낌으로 돌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피조 세계를 사랑한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누가? 요나가. 여러분, 누가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는 거, 여러분, 모든 식어져가는 세상의 사랑은 점점 식어져 가는데, 세상에 자기를 사랑하는 것만 자꾸 높아져 가는데, 자기의 배와 자기의 기분만을 위하는 세상으로 바뀌어져 가는데,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은 변함이 없이 영원토록 무궁히 우리를 사랑하시겠다. 그걸 요나가 듣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교회에 오시면, 예배에 앉으시면, 하나님 묵상할 때, 예수님을 묵상할 때 나 같은 존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는가? 니느웨를 사랑했다면 하나님은 요나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가축을 사랑하셨다면 하나님은 교회를, 믿음을 가진 성도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핵심 가치는 뭔가? 그건 변화입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일그러진 세대에, 죄로 말미암아 일그러진 세대에 와서 하나님의 우리를 곧게 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등이 휘어요. 우리 등이 휘었어요. 이 등을 누가 곱게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손가락이 휘었어요. 걸음걸이가 바르지 않아요. 자세가 바르지 않아요. 이걸 고치는 게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고, 그리고도 그게 쉽지 않고, 끝내는 육체는 그냥 휘어진 채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의 이 일그러진 영혼에 오셔서, 일그러진 마음에 오셔서 이것을 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가? 그건 바로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간의 암흑을 겪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것이 탈탈 털린 빈 껍데기가 되게 하시고, 그 빈 껍데기의 허무 가운데 오늘 이 위대한 사랑을 선언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아무것도 없는 너를, 회개하지도 않는 너를, 우쭐거리지만 니느웨 백성보다 못한 너를 내가 더 사랑하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요나서 5장이 있다면 아마 요나는 변화되었을 것이고,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여기 그대로 갔겠지만 긍정으로 생각한다면 요나는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품고 살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 요나서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니느웨 백성을 살리기 위한 위대한 하나님의 드라마였습니까? 아닙니다. 이 요나서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휘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나는 남보다 바른 삶을 산다고 생각하고, 나는 그래도 인간다운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니느웨 백성이 아니라 나는 좌우를 깨닫고 있는 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요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거대한 드라마를 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죄인의 모습을 하고 살아가는 인생, 누가 봐도 죄인인 인생뿐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변화시키기 어려웠던 한 그룹이 있으니, 그것은 스스로 자기를 가리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룹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적어도 요나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한마디에 다 돌아섰지만, 요나는 나는 옳은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떤 기적을 불러일으켜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변하실래요? 여러분은 니느웨 사람처럼 누군가 한번 너 잘못되지 않았어? 너 좀 똑바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니나 똑바로 살아라. 내 사는 게 왜 남 간섭하지 말고 너나 똑바로 살아라.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옷깃을 여미고 내가 똑바로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어쩌면 뒷다리로 걷는 개와 같이 걷기 어려울 뿐 아니라 걸어가도 남들이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수당스러운 존재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볼 겁니까? 성경은 말하건대 요나와 같이 우리가 돌아보지 않는 인생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기적입니까? 그렇게 잘났다고 생각하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데, 세상에서 그래도 나는 뭐 가치 있는 인간이고 세상에 해악을 끼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기적입니까? 괜찮은 사람 하나가 회개하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멋들어지게 잘 살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요나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이 니느웨라는 하나의 대상을 통하여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집요하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끊임없이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배 시간마다 정말로 제가 생각한데 전에 했던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의 그 피로한 얼굴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언제나 변화시킬 수 있을는지 고민과 갈등이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해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살아있는 눈빛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런지, 이 작은 예배당에서 설교하면서 언제나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보지 않는 것을 목도할 수가 있을런지, 언제 예배 시간에 웹툰을 안 보시겠습니까? 그런 날은 오지 않겠죠. 그런 날은 오지 않겠죠. 목회자에게 근심을 주는 성도가 하나도 없다면 사실은 하나님이 저를 써야 될 이유도 없겠죠. 여러분은 한없이 저의 근심거리가 되어주셔서 내가 해고당하지 않도록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 날이 온다면 제가 해고당하겠죠. 하나님께. 엄청나게 변화는 더딘 것입니다. 변화는 너무나 더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찬송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을 선포하다가 끝내는 내가 복음을 만나게 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운명인 것입니다. 아니, 그것이 성도의 운명이 아니라 성도가 받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걸 아시길 바라요. 그래서 자녀를 내가 키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녀를 정말 다 키우고 허리가 휘고 나면 비로소 자녀가 잘 자라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우리를 키워주신 부모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녀를 키우는 맛인 거예요. 그런데 자녀를 안 키우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는 게, 고양이는 개는 절대로 그렇게 우리를 사람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뭡니까? 자녀를 키우다가 내 존재를 보게 되고 한없이 포악하고 한없이 부모로서 성장하지 않는 것. 자녀한테 너는 한글을 언제 뗄래? 눈높이를 지금 몇 개월째 다니는데 한글을 아직도 못 떼나? 하고 성질을 내다가 뭡니까? 그 아이보다 더 더딘 나를 보게 되는 것이고, 성장하지 않는 나를 보게 되는 것이고, 그래도 아이는 끊임없이 성장하는데 나는 끊임없이 후퇴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내가 나를 제대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저것보다 못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인간의 모양을 하고 살아가게 만들어주신 부모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부모를 깨달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세상에 전할 때 여러분 뭡니까? 복음을 결코 받지 않는, 복음에 냉정한 세상, 복음을 하찮게 여기는 세상,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예배당에 앉아서 그런 걸 보는 겁니다. 매주마다 2번, 3번 드리는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는 내 딱딱한 심령을 다시금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지 않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나 같은 존재를 끝없이 사랑하신다라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설득하시는, 지치지 않고 설득하시는 하나님을 대면할 때 복음을 전해야 될 세상이, 변화되어야 할 세상이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성도가 마치 부모의 입장과 같은 그런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오늘 요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를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니느웨 백성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요나가 저와 여러분이라고 생각하고 아낌을 받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끼시는 그 세상을 아낄 줄 아는 존재가 돼야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그런 마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